교회 여러분 평안한 아침 맞고 계신가요? 3월 20일 목요일 새벽 성서 읽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중풍병자를 고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마가복음의 말씀을 연이어서 묵상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한마디는 네덜란드 출신의 카톨릭 영성가 헨리 나우엔의 말입니다. 우리는 혼자서는 온전할 수 없다. 서로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다. 오랜 세월 중풍으로 고생하던 한 병자는 그 친구들의 용기와 집요함 덕분에 그 병을 치유할 수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며칠이 지나서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셨다. 예수가 집에 계신다는 말이 퍼지니 많은 사람이 모여들어서 마침내 문 앞에조차도 들어설 자리가 없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셨다. 그때에 한 중풍병 환자를 4사람이 데리고 왔다. 무리 때문에 예수께로 데리고 갈 수 없어서 예수가 계신 곳 위에 지붕을 걷어내고 구멍을 뚫어서 중풍병 환자가 누워있는 자리를 달아내렸다. 예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 환자에게 이 사람아, 내 죄가 용서받았다 하고 말씀하셨다. 율법학자 몇이 거기에 앉아 있다가 마음속으로 의아하게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하여 이런 말을 한단 말이냐. 하나님을 모독하는구나. 하나님 한 분밖에는 누가 죄를 용서할 수 있는가 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곧바로 마음으로 알아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너희는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품고 있느냐. 중풍병 환자에게 내 죄가 용서받았다 하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서 내 자리를 걷어서 걸어가거라 하고 말하는 것 가운데서 어느 쪽이 더 말하기가 쉬우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음을 너희에게 알려주겠다. 예수께서 중풍병 환자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네게 말한다. 일어나서 내 자리를 걷어서 집으로 가거라. 그러자 중풍병 환자가 일어나 곧바로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자리를 걷어서 나갔다. 사람들은 모두 크게 놀라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는 이런 일을 전혀 본 적이 없다 하고 말하였다. 오늘 본문은 1절에서 5절의 기적기사와 6절에서 12절의 논쟁으로 구성됩니다. 이야기 구성상으로 볼 때 오늘 본문부터 3장 5절까지 총 5개의 논쟁 설화가 연속됩니다. 마가는 이렇게 5개의 논쟁을 연이어서 배치함으로써 이야기의 긴장감을 높입니다. 이러한 논쟁으로 인해 예수님의 반성전, 반율법적 정체성이 드러나게 되고 결국 이러한 예수님의 정체성은 이후 예수님의 죽음의 직접적인 원인이 됩니다. 그러면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2절입니다. 여러 고을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병자를 고치신 예수님은 수일 후에 제자들과 함께 다시 가버나움에 이릅니다. 이어서 예수께서 집에 계신다라는 말이 퍼지자 사람들이 벌떼처럼 모여듭니다. 이 집은 아마도 예수께서 베드로의 장모를 치료하신 베드로의 집일 것입니다. 이곳에서도 예수님은 먼저 말씀을 가르치시고 이후에 병을 고치십니다. 예수님의 치유는 말씀과 불가분의 관계임이 여기서도 드러납니다. 말씀으로 인한 정신적 해방이 있은 후 육체적 치유가 일어난 것이지요. 이어서 3절에서 5절입니다. 예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4사람이 한 중풍병자를 데리고 옵니다. 하지만 사람이 너무 많아서 그 병자를 예수께 가까이 데리고 갈 수 없었지요. 4사람은 과감하게 지붕 위로 올라가 지붕을 걷어내고 구멍을 뚫어서 병자가 누워있는 자리 4모퉁이에 끈을 묶어서 자리를 달아내립니다. 우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예수시대에 평범한 유대인들이 살던 가옥은 보통 지붕이 평평했고 쉽게 올라갈 수 있는 계단이 있었습니다. 또 지붕은 보통 굵은 나무로 기본 뼈대를 만들고 그 위에 얇은 나무와 갈대를 어긋맞춰 깔고 그 다음에 짚과 흙을 섞어서 그 위에 바르는 것으로 마무리했다고 합니다. 비가 새지 않도록
자주 손을 봐야 했다는 것을 볼 때 지붕이 그렇게 견고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단시간에 지붕을 뚫는 일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이런 사실과는 별개로 친구를 낫게 하기 위해 남의 집 지붕을 뚫는 일은 사실 좀 황당한 일입니다. 남의 집을 손상시키는 일일 뿐더러 먼지와 소음도 엄청 났을 테니까요. 하지만 지붕 아래에서 그 먼지를 뒤집어 쓰신 것으로 추정되는 예수님은 그들을 나무라지 않으시고 낑낑대며 환자를 내리는 그 친구들을 바라보십니다. 그리고 그 친구들의 무모한 용기와 집요함을 큰 믿음으로 여기셨다고 합니다. 예수님께 병자를 데리고 가면 반드시 고쳐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무모한 일을 벌일 수 있었던 것이니까요. 큰 믿음을 보신 예수님은 중풍병 환자에게 이 사람아, 내 죄가 용서받았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당시 사람들은 질병을 죄의 결과라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병고침과 죄사함은 동전의 양면인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죄사함을 선언합니다. 자신이 죄사함의 권세를 가졌다는 사실을 드러내기 위해서 말입니다. 이제 6절에서 12절입니다. 예수의 죄사함 선언을 들은 율법학자들은 어떻게 사람이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 있단 말인가? 이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다 하고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생각한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신실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의 종교 비즈니스가 위협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죄사함의 권세는 오직 하나님에게만 귀속된 것이어야 했습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을 대행해 속죄 선언을 하는 예루살렘 성전의 제사장들과 죄사함을 받으려면 반드시 율법에서 정한 특정한 제물로 제사를 드려야 한다고 가르쳤던 자신들의 논리가 정당성을 가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두 집단은 성전 장사치들과의 커넥션으로 큰 이익을 보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에게 예수님의 죄사함 선언은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하는 종교 비즈니스를 무력하게 만드는 시장 교란 행위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사실 병자의 죄를 사할 수도 그들의 병을 고칠 수도 없는 무력한 존재들이었습니다. 죄사함은 하나님의 독점 권한이니 못하고 병고침은 능력이 없어서 못하는 자들. 사실 이들은 있으나 마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시험을 잘 봐서 법관이 된 자들이 온갖 특혜를 누리면서도 결정적인 순간에 무력한 모습을 보이는 현재의 상황과도 닮아 있네요. 율법학자들이 예수의 죄사함으로 인해 침해될 자신들의 이익을 계산하고 있던 순간 예수님은 그들의 사악함을 꾸짖습니다. 그리고 중풍병자에게 일어나서 내 자리를 걷어서 집으로 가거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중풍병자는 곧 자리를 걷어서 일어나 밖으로 나갑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우리가 이런 일을 이전에 본 적이 없다 하고 말하며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합니다. 율법학자들의 무력함과 예수님의 능력이 대비되는 장면이네요. 이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공동체의 믿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풍병 환자는 무력했습니다. 하지만 그 친구들의 용기와 적극성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들도 나 자신은 비록 약하더라도 공동체의 힘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동체의 믿음으로 인한 예수님의 병고침, 그 죄사함의 기적은 당시 사회에서 기득권을 누리던 율법학자들의 무력함, 그 쓸모없음을 드러냈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러한 일이 오늘날 한국 땅에서 재현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지치지 말고 중풍병자의 친구들이 보여주었던 용기와 집요함을 본받읍시다. 그래서 이 땅에 무력하고 쓸모없는 기득권들을 만천하에 드러냅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중풍병자를 고쳐주셨듯 병든 이 백성, 이 나라를 고쳐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찬양은 어노인팅의 예수입니다. 우리 공동체의 믿음이 우리의 삶을, 우리 나라를 구원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